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뭘 계속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나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 유일한 계명, 바로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가 실천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한다 하는 것은 교회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강조합니다. 계속해야 한다. 그것을. 왜냐하면 평시에는 계속할 수 있지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제 굶주린 말입니다. 흉년이 오고 어려운 환경이 오면 내 가족부터 먼저 챙기고 내 자신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이제 가족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도 결국은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직계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내 형제, 내 자매에 대해서 내가 여력을 나타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몰입되어 가는데 이 초대교회의 환난기에 정말 여러 가지 영육 간에 오는 핍박과 도전 앞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 또 내 혈육이 아닌 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까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과 평시는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초대교회 형편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형제를 사랑했다. 그것을 지속시켜야 한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따라잡시다. 가치다. 본질적 가치.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걸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서 의무이면서 우리에게 더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붙들고 있는 것은요, 결국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되는 가치는 뭐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다 힘들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다 배고프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특정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당시에는 뭐 교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본질적 가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2절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 형제 사랑을 계속시키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액션이 나옵니다.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까? 사랑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것 가운데에서 중요한 뭐냐면 손님 대접하는 것. 자, 손님은 전도자입니다. 첫 번째 손님은 전도자. 전도자들은 순회합니다. 순례객들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지역 교회에 들리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고 그 다음 지역으로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이런 순례자, 크리스찬 순례자들이죠. 이들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했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소를 잡아서 급하게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지 중에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천사가 방문하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너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천사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가 첫 번째.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순례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 가이오 장로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오네시모로를 부탁하면서 네가 이렇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뻤다 하면서 칭찬을 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액션을 나눈 것이 바로 순례자들을 접대하는 것. 이것은 신분 같은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형편이 넉넉할 때는 그런 게 쉬워요. 그런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이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가치를 형제를 사랑하는 기준을 딱 세운 거예요.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 그리고 손님을 잘 대접한다는 사실을 뭐하지 마라 그랬어요? 잊지 말아라. 따라서 생각. 이제 생각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무엇을 너는 기억하라. 주님은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수없이 뭘 기억하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시킨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절기를 통하여서 예식을 통하여서 기억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요. 오늘이 주일인가? 아니면 오늘이 토요일인가? 오늘 무슨 요일이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일이 오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삶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다른 날들도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다. 철저히 예배 중심적이고 주님 중심적으로 나를 몰아가는 건데 풍족하게 살다가 근데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는 날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초이스가 아니고 분명히 기억하라.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중요한 액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순례자들 요즘 같은 경우는 똑똑똑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문 열면 큰일 나요. 그러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같이 배우게요. 그러면 어디요? 신천지. 네, 당신에게 아주 좋은 소식인데 이거 듣기만 하면 당신은 대박 터진다. 그렇게 접근한 사람은 여호와죠. 또 뭘 앙케이트 조사한다고. 또 이제 하나님은 뭐 아버지만 있겠습니까? 어머니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쪽 동네에 있는 가까운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웬만한 회사는 마음이 안 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말 심지어는 누가 이렇게 새 가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새 가족이 왔다고 예수님 다음으로 반가워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갑자기 그냥 독수리 눈이 돼서 스캔을 쫙 하는 거야. 위아래로 하면서 누가 소개했어? 어떻게 데리고 왔어?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 왜 왔는데? 누군데? 뒷조사를 막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신천지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새가족도 가도 옛날처럼 그렇게 반가워가지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요. 등록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냥 좀 더 몇 주 더 지켜 보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뭐 어디서 오셨냐고. 옛날에는 막 등록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지금은 등록하라는 말을 6개월 다니고 말하고 다 지켜보고요. 새가족 훈련 7단계를 받으셔야만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자기 세상을 다 오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에이가 뭐 큰 교회는 말이야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나 그러면 등록 안 할래. 등록 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 성령교회로 가야 돼.
거기서 뭐 등록도 못하고 그냥 앉아갖고 손님처럼 말이야 등집밥이나 얻어먹으면서 그냥 말씀 듣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소속이 없잖아요. 자기 소속. 이건 탈영경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 성경으로. 우리 교회는 오면은 바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고인숙 집사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아유 이 등록하셔야죠.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필요 없어. 우리 고집사님들이 있으시고 목사님 여기 누군데 빨리 기도 한번 해줘. 저는 일꾼이 있으니까 아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뭐 내일 뭐 맛있는 돈.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례객들로 막 부담을 느끼고, 특히 이제 지하 교회에서 한번 아픈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도 지하 기초교회 교회에 있었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길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들이 오거든 그것을 잘 대접하도록 기억하려 대접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형제 사랑의 출발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들이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걸 기억하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은 첫 번째로 포인트를 잡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잡는 거 보니까 3절이에요. 시작.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뭐하고 생각하라. 갇혔다는 것은요, 이제 여러 가지 갇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감옥에 갇힌 자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슬람 지역이든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 억압이 되고 갇혀있고 또 북한에 억류되어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지금 우리 이 조 목사님이 이 분당 샘물교회에서 또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오셨는데 또 이제 우리가 분당 샘물교회 같은 경우 마음 아픈 일이죠. 온 국민들이 막 지탄하고 돌팔 매질을 했어요. 왜 가지 말라는 데를 가냐? 그럼 뭐 가는 데만 가야 되냐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이제 갔다고 이제 엄청 국민적인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심지어는 일부 진보적 교회에서조차도 그걸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의 뭐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서 막 공격한 거죠. 우려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쌤한테 선생님 그러면은 국가에서 인정한 안전지역에만 우리가 들어가 볼까? 그럼 바울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어디 아프냐? 뭐 이런 그런데 그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생물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기도원에서 그 교회를 군인에게 달라고 지켜달라고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두 명의 이제 순교자가 한 분은 대목사님이라는 분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또 한 사람은 청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끌려나가면서 참수를 당했는데 끌려나가면서 형제님, 자매님들 청교에서 봅시다 부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이제 젊은 청년입니다. 그 청년 그 아버지가 경상도에 있는 뭐 도의원이라 기었고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교회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번에 조목사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놀랐어요. 영접했구나. 나는 그 뒤스토리가 궁금했거든. 그런데 이게 영접을 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순교의 피다르게.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어리석다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속된 말로 개죽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예수님도 순교를 당한 겁니다. 사도들도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게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도 가가지고 납치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북한의 이제 그 탈북민들을 돕는 그 사역자들이나 또 이제 북한 안에다 이제 성경책을 몰래 들이대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고요. 사역자를 이제 한족 같은 경우 이제 조선족의 이런 사람들 훈련시켜서 그리 보낸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다 이제 공안에 걸려가지고 또 이제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북한으로 끌려가지고 납치돼가지고 말이죠. 엄두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징역생활을 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됐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질이 같은 자로되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한 즉 그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왔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강조한 것은 우리도 기도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태풍이 왔습니다. 저게 태풍이 올 때, 저 태풍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태풍이 지금까지 기상 관측에서 가장 빠른 초속 70m를 돌파했다. 35m만 돼도 웬만한 거 다 뿌리째 꼬아버린다는데 70을 초과했으니 제주도에서는 얼마나 그냥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다를 건너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보령 쪽으로 온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가서 군산과 영광과 자꾸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기상재해들 또는 어떤 국가적인 어떤 대단히 큰 어떤 위기 상황들 이럴 때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믿는 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 순교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주님은 갇힌 자들처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생각하라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봅니다. 3절 하반절 시작. 자기로 몸을 가졌으면 학대에 받는 자를 뭐하라? 생각하라. 그들을 생각하라. 그것을 도와줘라 하는 뜻인데 그 돕는 손길의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역시 기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좀 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기도가 육적인 문제를 상쇄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학대받는 자, 즉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그 대상이 확대될 수는 있죠. 이제 그 외의 어떤 종교 문제를 뛰어넘는 어떤 학대 문제나 어려운 사회 환경이나 국가 환경, 기회 환경을 보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첫 번째는 항상 믿는 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구제를 할 때도 먼저 믿는 자에게 먼저 하라고 했어요. 우선순위는 꼭 그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이제 포인트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손님을 대접하는 일 그걸 기억하고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인 그래서 이 묶여있고 갇혀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학대를 받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있는 곳에 이제 물질도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기도 해요. 북한 선교도 그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니까 물질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북한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단체들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육으로는 우리가 평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로는요 평양에 있는 주성군까지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 집무실까지도 영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육으로는 말이죠. 김일성 우상을 건들 수가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그것이 신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영으로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우상을 쳐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갇혀있는 자, 학대를 받고 있는 자를 기억해요.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해요. 갇혀있는 자를 잘 생각해줘요. 그리고 학대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기도도 할 제목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기도를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시되 우리가 형제 사랑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전도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 갇혀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또 심지어는 그 안에서 학대를 받고 고통을,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 형제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야, 성교 잘한다. 자기들 문제들도 이렇게 쌓여 있는데 또 형제 교회를 위해서 또 형제 사역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주는구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상달되기를 주의 붙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